합독하고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학교 교사 주간 예배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주보를 딱 보니까 교사 세미나더라고요. 교사 세미나면 제가 한 2시간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붙들어 놓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잠시 나누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 말고 바깥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그리스도인들의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다뤄낼 것인가, 그런 일들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 하잖아요. 교육도 하고. 그러면 저를 오후 시간에 지금 교사 세미나로 부르신 이유는 그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래서 저를 부르셨겠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제목으로 던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유년부 학생이었습니다. 안 놀라세요? 유년부 학생이었습니다. 왜 학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다 학생입니다. 네, 저는 2007년도에 유년부, 세순 유년부 교사였습니다. 네, 교사였는데 그 해 제가 큰 시험을 하나 마음에 얻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제대로 드리는 예배 맞는가? 도대체 저 애들은 왜 저렇게 산만하고 떠들고, 도대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게다가 전도사님은 거다가 별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교사인데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은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그날도 유난히 떠들고 있는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뚜벅뚜벅 가가지고 등짝을 빡 하고 때렸어요. 야, 제대로 안 앉아 있어? 하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제 얼굴을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성질 낼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보통. 근데 그날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등짝을 딱 때렸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거는 내가 얘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학생이 너무 미웠던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요원한 마음이 찔려서 등짝을 톡 하고 때렸던 거 제가 부인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교사하면 안 되겠다. 중간에 그만두기 좀 그렇고 연말까지 하고 나 교사 그만둬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해에 신학대학원 시험도 봤어요. 9월 달에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2월에 시험인데 석 달, 사실 삼수도 한다는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석 달을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붙을 거라고 자신하지 못했지만 시험 봤어요. 보고 12월 달 둘째 주였나? 첫째 주였나? 제가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데 11시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 차정일 목사님께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내년부터 유년부 맡아? 딱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시험을 보았지만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한테 지금 내년부터 유년부 맡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게다가 저는요 지금 내년에 유년부 교사도 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난 도저히 여기서 유년부 교사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 이제 그만하기로 했는데 유년부 전도사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내년이 아니고요, 그해 12월 25일 그 크리스마스 때부터 유년부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앞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뭐지? 하는 얼굴로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던 얼굴이 있었는데, 저가 진짜 고백하고 싶은 거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주죠. 그건 저한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이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말 안 듣고 발버둥 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을요, 눈높이를 아이들한테 맞추고 고개를 숙이고 친구처럼 다가가서 아버지처럼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의 그런 사랑이 많이 필요했던 아이들이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지금 엄청, 좀 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벌써 이 안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스승이 아니고 아비처럼 그 마음을 주셨죠. 1년 했잖아요. 2008년도 끝에요.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오후에도 우리 양만태 집사님하고도 잠깐 그 얘기 했는데, 양만태 집사님이 그 해 유년부 부장이셨어요. 정말로 교사님들 정말로 섬김과 애씀과 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2008년도 한 해 동안에 유년부가 거의 배가 됐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유년부, 초등부 사이에 소년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를 떼가지고 중간에 2년씩을 해가지고 더 부서를 하나 더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이었어요. 뭐가 달랐을까? 우리 섬기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그저 가르치는 자에 머무르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비처럼, 부모처럼 고개를 숙여서 듣고,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아버지처럼 잘 가르쳐주고 품었던 일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것들이었죠. 저는 오늘 그 유년부 그 전도사였던, 또 교사였던 기억들을 품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교사 세미나에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 한 가지는 다 하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이 되는데, 그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 가르치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이에요. 오늘 아침 낮 시간이죠. 11시 예배, 9시 예배도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셨어요. 바울의 회심 얘기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 서로 맞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 회심한 자, 우리가 다 회심한 자입니다. 회심한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길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3장, 오늘 3장 5절 6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요래요래 지켜보신다고 하셨어요. 요래요래 지켜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정직한 마음인가, 전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 자기 지능도 믿고 의지하죠. 그렇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고백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 전쟁에 나아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무엇인가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줄 사람도 연결시켜 주시고 도움을 받을 환경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얘기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왕이신 분이시죠. 그분을 의지하면 사람의 살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 그 말씀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삶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늘 선택 앞에 와 있잖아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저렇게 나가야 되는지, 그 선택을 복되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기회에 옳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살기 힘듭니다. 아직도 분명히 해결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 왔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잠언 3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경외하다가 두려워하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문맥상에서 여기 그리하면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먼저는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몸은요, 원래 뜻이 근육, 신경, 인대, 살과 같은 거라는 뜻이. 내 골수는 뼈입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의 근육과 신경과 인대와 살을 고쳐주시고 뼈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럽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몸을 소성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덜덜덜덜덜덜 떠는 그런 두려움 아니에요. 그런 공포 아닙니다. 어떨 때 우리가 공포스럽고 두려워합니까? 알 수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불가사의한 일 만날 때 그렇습니다. 경외심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높이니까 드는 마음, 그것이 경외의 심이죠. 참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것을 내가 귀히 여기고 거기에 동참하는 일. 우리 선교사님도 병원에서 그거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노인자들, 어둠 가운데 노인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 고치는 일,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고침과 나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일의 본이 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 혼란한 시대에 말을 주의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주의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막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두려울 때, 알 수 없을 때, 뭔가 말을 해야지 불안의 지수가 낮아지거든요. 왜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밤을 지나는 동안에 또 예배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일날 이 예배당에 앉아서 자리에서 강단에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 날 호흡을 주실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이루어질 것만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 품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몸을 낫게 하신답니다. 뼈도 튼튼하게 하신답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에게 그냥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교사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다시 얘기하십니다. 과학, 철학 다 소용없어요. 그게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철학도, 과학도, 물리학도, 인공지능 과학도 얼마나 악하게 쓰여지는지 우리는 눈을 크게 안 떠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이 되는 일, 그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생활이 윤택해지리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영예롭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면 공경하게 되죠. 재물과 소산물보다도 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높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소유물 중에 가장 애정이 가고 자랑할 만한 것, 귀하게 여기는 걸로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공경하라고 하실 때 이것은 제사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본이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또 교우들도 보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는 무슨 뭐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특급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셨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픽 웃어서 절대 나쁜 의도로 웃은 거 아닙니다. 대출을 내가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대박맞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왜 웃었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많이 내가 빚을 얻어가지고 바쳤더니 하나님이 몸처럼 갚아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셨다면 천만에 다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물 자체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너가 가진 것 중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 얘기하셨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예물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남들 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비즈니스가 흥할 것을 기대하고 헌금하는 거 아니죠.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약속이 항상 딱딱 들어맞으면 참 좋겠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순종하면 바로 통장에 돈이 빡빡빡 이렇게 찍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구하면 그렇게 내 몸이 팍팍 이렇게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거는 주로 금융 사기 집단이나 그 사이비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제대로 순종도 하지 않아요. 매 순간 순종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피하기 좋은 것대로 움직이지 하라는 대로 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꾸중도 듣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실 때 거기에 내가 억지로 끌려가기도 하고 합니다. 징계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 말씀의 도장으로 인쳐주십니다.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기 좋아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아버지의 매를 사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닌데 웃으셨어요. 아저씨는 아버지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아버지는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징계란 말 좀 부담스러운 말 같죠? 요거 단어가 디스플린, 영어로 디스플린, 훈육이에요. 훈육. 혼을 내서라도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경계를 벗어난 거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 훈육을 경히 여기고 꾸지람을 싫어한다는 말은 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못 믿는 겁니다. 계속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미운 마음 계속 품고 있는 거죠. 자기 죄로 벌받고 있으면서도, 징계받고 있으면서도, 혼나고 있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반항하고 분을 품기 싫어하고 원망 계속한다면 그거는요 벌써 이미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깨진 것이 있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훈육하시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게다가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 있잖아요.
우리 죄악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보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악이라고 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하고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죄이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을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악 가운데 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시행착오합니다. 그래서 징계받기도 합니다.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오늘 교사 세미나로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섰는데요, 이런 일에 우리가 다 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순에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회심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인 되는 것, 그 일에 충성하다가 어느 날에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너가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